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9장 17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9장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욥의 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다시 빌닷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 하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는,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무능함을 깨우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무능함, 무지함, 이거 앞에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꼭 믿고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욥이 42장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꼭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9장 17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욥을 칩니다.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까닭이 없습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지금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욥은 압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그래서 욥이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는 종기가 났고 이제 그는 통증을 느끼되 뼛속까지 통증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숨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정말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 시험을 허락하자. 사탄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19절에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거기 주집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다. 그러면 어제 큐티에서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 3절에 보면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이 지혜로움이 그리고 힘이
강하시다 하는 거예요. 능력, 지혜와 능력. 여기서도 다시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며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관주 성경에 보면 나를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의 능력,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지금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오늘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그는 주권, 그것을 인정한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다. 가장 강한 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자기가 의로울지라도 말합니다.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자기 입이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 너 죄인이다. 너 죄가 있다. 그 다음,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은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전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것을 인간은 아무도 의롭다함을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욥은 이 문제,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 욥이 악을 행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네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은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네가 징계받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해나가는 이 친구들. 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욥은 지금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자기는 이제 온전하다, 자기의 온전함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 욥의 온전함은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그 욥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거기서 욥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 그것을 하나님이 천상에서도 사탄 앞에서 욥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욥을 인정해 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욥이 온전하다마는, 나는 온전한 것을 욥은 놓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기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직역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거부한다. 이제 욥은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이제 거부한다. 나는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욥은 지금 어떤지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욥은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인내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간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욥에 대해서 그 욥이 인내했다 이렇게 욥의 인내를 인정해 줍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러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복 있다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인내했다는 걸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러면 욥이 인내한 것 우리는 보면서 결말을 보았다 말합니다. 자, 욥기서 4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42장에 가면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며 나갔던 욥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그는 회개합니다. 6절에.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종 욥은 옳았다, 너희들은 옳지 않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하나님의 종 욥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인정해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인내했던 욥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옳다. 욥의 말이 옳다. 욥의 종들의 말은 옳지 않다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내 종 욥의 말이 옳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종이다. 내 종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욥. 정말 힘들고 힘들 때 인내하는데 그 인내의 방법은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억울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봅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욥과 같이 억울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들이 통하지 않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단 말. 오늘 인내라는 말을 우리가 중요시 보자면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가봅니다. 좀 힘들고 억울해도 좀 참고 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남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거기 참으사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욥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기쁨, 다시 말하면 부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기쁨.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왕권을 가지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의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욥기서를 통하여 욥을 보고 있지만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하며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참았냐? 그냥 무조건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이 고통 위에 올 기쁨을 바라봤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바라봤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인정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해? 예수를 생각하라. 인내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2절은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 기쁨을, 그는 위하여 십자가를 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우편부자에는 영광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고 또한 그를 생각하라 하는 것. 오늘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욥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나갈 때 욥도 하나님의 인정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도 인내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영광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2절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자,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분명히 엘리바스나 빌라스나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인과응보. 선을 행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선을 얻고 좋은 걸 얻고,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가을기 비행기가 가다가 비행기가 격추됐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악한 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올바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같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과응보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언제나 악한 자를 멸망시킨다? 하나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무죄한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여러분, 세상이 악한 자들이 지배해요.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하마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저 북녘땅에 김일성의 후손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갔다 이거야. 그리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네. 재판관의 얼굴이 가려졌어요.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그렇게 되게 하신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얼굴을 가려가지고 불의한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의인이 무조건 잘 되고 악인이 무조건 안 되는 이런 것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욥은 그들이 주장하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보면 방관하시는 하나님께 욥은 불평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것, 자기에 대해서 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자, 먼저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진다. 자, 경주자, 달리기를 하는 사람보다 빨리 자기 날이 사라진다. 네, 복을 볼 수 없구나. 복이라는 말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그 2장 10절을 보십시오. 2장 10절에서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9절에 그랬더니 10절에 그가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여기 복입니다.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복, 좋은 것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복을 볼 수 없이 자기의 날이 빨리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그래. 빠른 배 줄치입니다. 아까 경주자 줄치입니다. 이번에는 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로 갑니다. 좀 아까는 경주자, 땅에서 경주자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빠른 배. 그런데 이번 관주를 보면 거기 갈대 배라 했어요. 갈대 배는 갈대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게 빨리 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빠른 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예? 자기 날이. 그 다음 모기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또 같구나. 이 말은 독수리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날짐승 중에서 빠른 이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확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막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거죠. 낚아채려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빠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주자, 그리고 빠른 배, 그리고 독수리.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자,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한다. 그만큼 지금 욥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자기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모든 고통이 두려워요. 그런데 주께서 자기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욥은 분명히 이 문제에 있어서 죄가 자기가 잘못해서 된 것은 지금 이 시험이 아니란. 그렇지만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라.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자, 눈 녹인 물로 몸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개천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개천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더러운 악의 개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깨끗한 눈을 녹인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천은 더러운 물, 더러운 곳에, 주께서 나를 더러운 곳에 빠지게 하시리니, 그래서 앞에 정죄를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그러면 개천에 빠졌다, 더러운 개천에 빠졌으니까 그 옷 여러분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러워졌으니까. 욥은 지금 자기 절망 상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자기가 수고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29절 봐요.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로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져도 주께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개천에 빠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욥은 절망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절망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32절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을 봅시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처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어요. 앞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9장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인간이 따라갑니까? 욥이 여기서도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거기 판결자, 하나님과 욥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욥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를 원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십니다. 중보자. 여러분과 저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대제사장으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주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휘장이 갈라지게 하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합니다.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 간구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늘 변호해 주십니다. 율법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 죄를 다 고발할지라도 주님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는 변호를 합니다. 바로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저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노라고 늘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면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삽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러므로 좀 든든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그를 본받아 우리도 오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34절입니다.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욥에게서 떠나게 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진노의 막대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은 진노의 막대기. 자, 그럼 진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고난을 겪게 하는 이 막대기를 지금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원함을 말합니다. 그의 위험이, 하나님의 위험이,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자기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막대기가 자기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렇게 자기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욥이 지금 두렵다는 말을 계속 썼습니다. 28절도 보십시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 앞에서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이 두려움이 좀 물러가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그리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이다. 또 두려움이 나옵니다. 두려움 없이 말하리이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본래 말할 수 없게.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우시고 너무 능력이 계셨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막대기를 치워주시고 그 위험을, 능력을 좀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이 내가 말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이렇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어렵고 힘들 때 먼저 욥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제 예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릅시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보며 암송합시다. 우리가 외웠던 말씀들 다시 외워보십시오. 오학신,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21편 말씀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지금도 욥이 힘들지만 이 시험을 허락한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거느리면서 나가며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자꾸 불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느리신다. 예수가 390장이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거느려 주십니다. 욥을 태어나면서 돌봐주셨고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돌봤고 나중에 하나님이 미래에도 42장에서도 돌보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욥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가 돌보아 주심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인내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내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욥, 우리가 든든히 살 수 있는 것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아무도 건들 수 없고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인정받은 것처럼 내 종이라, 욥이 옳다, 여러분과 저도 주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시고 신약의 야고보서를 통하여 욥의 인내를 인정하시며 그의 결말을 또한 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욥이 인내했을 때 하나님 결과적으로 욥이 옳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욥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가 나중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고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 이후에 주어질 주님의 그 안식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욥을 지금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욥이 힘들고 지쳐있지만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교인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돌보심을 믿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